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송 진행 요원 일부들이 모여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창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건조해진 상태에서 60만 명 플러스 어린아이 여자들, 뭐 어떤 데는 25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정도 바람이 불면 사람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자,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그 깊은 바다를 250만 명이 걸어 지나갈 수 있는 벽을 세우고 이 바닥이 마르게 될 정도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기적의 역사인지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도 사람은 안 날아가. 그러니까 기적이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또 출애굽에 10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지 203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필요했는데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마라의 샘이 얼마나 작은지.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로서 그렇게 다 바라보고 믿지만 이것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금세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또 멈춥니다.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서 거기를 건너가서 그리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걷고 정복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사기까지 쭉 과정을 풀고 그리고 또 이제 룻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드디어 이제 28장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또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찬송가 246장을 한번 가사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서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유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제목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는 전쟁하고 막 했는데 지금 이 찬송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귀한 성이래. 가나안 땅이 왜 귀한 성일까요? 가나안 땅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있는 일곱 족속,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 족속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은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대요. 자, 그러면 이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플러스 어린아이 여자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둘만 남고 모세도 빼고 둘만 남고 2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중한 짐을 벗어버렸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무거운 짐이 뭘까요? 자, 여기 방송팀들 나오신 분들, 자, 무거운 짐 뭘까요? 에? 무거운 짐 대답하세요. 제발. 무거운 짐. 예? 죄. 죄 뭔 죄? 뭔 죄가 이렇게 무거워요? 왜 웃으세요? 강은나 선생님께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대는 것 같아요? 자, 맞는 말이죠. 다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에요. 다 직접적 연관성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자,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뭘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죄의식을 느끼고. 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면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무거운 짐, 내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너 내가 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뭔지를 몰라요. 오늘 무거운 짐 진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뭐 있어요? 도리어 성질 더러운 인간이 성질 안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 무거운 짐이라는 말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이 지금 내가 물은 것처럼 성질 더럽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어떤 악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 또는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요, 지금 굉장히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 613계절을 너무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한 행위와 말과 이런 것들을 글자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행위를 안 하면 괴로운 사람들, 그 행위를 해야, 그 기준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 이들을 보고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일 시킨다고 사표 낸 경험이 있는 김광자 숫자님, 그때 이 무거운 짐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그때 안 느꼈습니다. 안 느꼈죠.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남매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이 아닌데, 못 지키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일하지 마라,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고 살 거 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숨어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성문 뒤에 숨어서 담배 팔아요, 담배 팔아요, 네? 이러고 있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햄버거 팔아요, 샌드위치 팔아요, 김밥 팔아요. 뒤에 숨어서 뭘 해?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나그네가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팔아요? 김밥 파는 데 없어요? 이러면서 장마당에 숨어서 그들을 보고 저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저것들, 안식일을 범하는 저 짐승마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는 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리고 행위로는 그렇지만 잘 지켰는데 마음의 문제에서 지금 무거운 짐이 있다?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가나안 땅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관련된 무거운 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죄 중에서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요? 율법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더 큰 죄가 뭐냐면, 영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조상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욕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죄 중에 방어할 일이 없다는 말의 실제, 진짜 가나안 땅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상태, 그 안식의 상태가 뭘 의미하냐? 죄 중에 다시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면 죄 중에 방어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죄가 뭘까요? 주색 잡기 안 한다는 말일까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 중에 다시 방어할 일 없다. 이것은 무거운 증거와 연관된 겁니다. 자기의 의를 구축하려고 더욱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이 짐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죄의 방황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명신학교에 살갈 때, 여기서 저 생명신학교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학교에 살겠네, 생명신학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달아져 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도대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도 저 출애굽 사건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건 말고 그건 교리고 신조이고 그런 것이고요. 틀이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선물을 바칠 때 헌물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여야 할 제사장 앞에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목민족이, 방황하던 민족이 농경문화에서 드디어 농사를 진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첫 소산물을 바칠 때 너희들은 제사장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설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즉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네게 주신 땅에서 농사짓고 얻은 소산, 내 만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토지의 소산 이거에 가면 가인과 아벨 생각 안 나요? 가인은 땅의 것에서 농사해서 그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이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우상 숭배 족속을 멸한 상태의 땅입니다. 가인의 땅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땅에서 소산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거 안 받아줍니다. 옛사람의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새사람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에 의해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때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이게 지금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딱 서서 농사진거에서 첫 만물 그걸 갖다 놓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내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른 지가 언젠데. 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자, 가나안 땅을 나의 마음이라고 놓고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렀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회복.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애굽의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70명. 야곱의 12지파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400년 후에 60만 플러스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적 계산해 보면 250만 명 정도 아니냐라고 주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적었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강대하게 돼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이 애굽이 이집트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집트 궁정에서 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왕자였잖아요. 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가 정적 야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계속 학대합니다. 노예로서 더욱더 일을 많이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지쳐서 잠들게. 지금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도록,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해야지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않도록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지금 중노동 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좀 벗어버렸는 내가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자, 여러분, 율법의 학대, 그 내면화된 양심의 기준, 그 학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집에 이 생각, 이런 것, 행위는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생각, 너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했나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오지? 내가 왜 이런 감각이 오지? 이게 뭐지?
내가 나의 이런 마음 상태를 보고 내가 놀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행위 잘못하면 이런 찬송 부르고 내 마음속에서 막 저기라면 막 그냥 내가 내 수침에 막 절절매고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울부짖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예?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금요 그냥 주일 또 봉사활동 감각으로 잃어버리려고 이런 생각 안 들려고 하는데 조금만 한가하면 마음이 붕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 자신과 직면하기 싫어서 절절매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죄의 지배구나, 이게 율법의 저주구나.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난해도 좋고 남자한테 멸시받아도 제발 내 마음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만, 내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 안 할 때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내가 행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질 들어온 예은아, 안 갈굴려고 했는데 갈거지니 자꾸? 그러면 그래라. 너나 잘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걸 알아? 몰라.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훈아도 그러셨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그 유명한 가황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른다니까? 난 남편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그러고 있어. 내가 아내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 내가 부모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 자식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식한테 그러고 있어. 우린 다 그래. 우린 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냐고.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나, 현상을 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라 얘기야. 근데 이 현상을 보지 마. 의식 세계를 보지 마. 내 무의식의 세계를 보라 이 얘기야. 여길 보니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나를 보더라. 회칠한 무덤, 내가 사망에 먼 썩은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내 존재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 부르짖으면 뭐야?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인도해 주신데 그런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인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야. 이 땅 곧 적과 꿀이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땅이 무슨 땅이야? 마음의 땅. 탐심과 정욕,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땅, 그 마음, 새 생명이 있는 땅, 새 사람의 땅. 내 마음에서 굳은 땅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 이것이 이루어진 나 상태, 나의 상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이 토지, 이 거듭난 내 마음의 땅에서 일구어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죠. 거기에 또 빛의 열매를 추가해야 돼. 여러분 그 열매 가지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땅에서 결실을 얻은 그 열매,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 이게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과.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개괄적인 설명 드렸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재물 드림과 신앙 고백. 내가 재물 드릴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어디겠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이 뭐예요? 이름.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한테 둡니까? 예수. 예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럼 가나안 땅 여기가 어딘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세요? 내 마음에. 그럼 내 마음에 두신 게 누구야? 예수. 내 마음에 두신 게 누구야? 성령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 내 양심, 지성소잖아.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 언약궤가.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마음과 양심이 하나가 됐어. 여러분, 이거를 글자로 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나는 이게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져. 아, 우리 제자들이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드릴 소산물,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첫 번째 것,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성경 구조로 오늘은 이렇게 많이 독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고민했어요. 이거 주일 설교로 바꾸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만물. 구원과 부활의 소망. 예수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무덤에서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현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이것이 오늘 현재 있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정과 욕심, 탐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예요. 마귀 사탄에.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육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영생이 있기에 오늘 여기의 삶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흑암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도착복을 하래요. 내가 도착한 곳에 대한 도착복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날, 이 도착복을 하래요. 내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정복하라. 잃어버린 마음,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을 복낙원 찾으라. 밀턴의 말처럼 신낙원, 그 다음에 복낙원이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찾아야죠. 너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으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제물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으로 치료된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마음을 회복했노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었노라.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중한 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가면 예수의 멍에는 쉽잖아요. 믿음의 의. 자기 의의 옷을 벗고
믿음에 의해 옷을 입은 것. 이 고백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나안 땅에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과거 회상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리되 이것만 기억하라. 출애굽,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이런 거. 즉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택함 받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말해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죄에 지배받을 때가 어떠했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 못한다면 지금 내가 은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혹된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미혹된 시절을 말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12지파 이야기, 그 번성된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의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이라는 뜻 아니에요.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낙원, 마음의 쉼, 안식이 있는 그 마음을 회복했다. 그게 모든 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하늘나라의 복이 바로 그것이 모든 복이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외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의 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 자, 여러분,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현재의 복을 누림. 오늘 내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내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존재가 바뀐 즐거움. 현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관계성이 나를 흔들지 않는 마음의 심, 이게 모든 복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백, 그 고난은 믿는 자의 당연함이랍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서 이 세상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불화살을 쏴대는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무리 오늘 쳐보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 신명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누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오늘도 즐겁다. 오늘도 나는 그래서 놀고 산다. 즐겁게 논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농 11원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나 얼씨고 절씨고 써써. 자, 마치 예수 믿는 믿음은 마치 술 취해서 노는 사람처럼 모든 아픔을 잃어버리고 막걸리 한 잔에
시름을 날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미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미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자로서 이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미쳤는데 제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원래 제정신인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미친 사람이다. 근데 이 미친 인생이 뭐예요? 모든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냐 안 믿냐는 여기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오늘 이 순간 누리는가? 오늘 이 순간 누리는가? 아멘은 하나도 없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모든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 나는 그 삶을 오늘 이 순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